자, 복음 중심 3.2과 위선과 행위, 큰 그림 그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십자가를 축소하는 우리의 행태, 십자가를 축소하는 우리의 신앙, 이것과 관련된 것이죠. 십자가를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거나 감사하고 적용하는 일에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위선과 행위로 나타난다. 위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며 죄를 축소하는 것이다. 위선이라는 것은 그런 척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괜찮은 척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위선자는 필연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죄가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이해 혹은 인식,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행위. 행위는 뭘까요?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성품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 갈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또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선 또는 행위 중심의 신앙은 이와 같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룬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가이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한 일은 나쁜 짓이 아니었는데도 그는 왜 이 비유에서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나요?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예로 든 거고 가이드에 보면 3개인가 4개인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미리 좀 체크하셔서 소모임 지체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축소하는 위선과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밑에 또 하나가 나올 텐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도표 혹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는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한 인식도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행위가 발전한다기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것.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바르게 역사할 때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악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점차 자신의 성품과 행위가 자신의 이상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내가 상상했던 것 혹은 내가 인지했던 것보다 사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인식의 성장, 그런 깨달음의 성장, 이것이
복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축소된 십자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데 이 도표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작아지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밧줄이 풀린 배가 떠내려가듯이 복음에서 멀어져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것을 강권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위선과 행위로 인해 십자가도 축소되고 만다. 등등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위선과 행위 중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보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어떤 순종을 요구할지 몰라서 그분의 명령을 더 깊이 알고자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이거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관련된 질문들이죠. 가이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질문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고, 여러분은 죄에 대한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아니면 비난받을 때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자, 요겁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른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평판과 가치를 위해 잘못된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의 정체성을 걸고 나의 자존심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삶의 토대로 둔다는 그런 뜻이겠는데, 자, 한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직업에 기반한 의, 이런 경우 많죠? 나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가족에 기반한 의,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로 양육한다. 따라서 나는 자녀를 다스리지 못하는 부모들보다 더 경건하다. 등등,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될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조건, 거기에 나의 의,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복음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요, 십자가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뒤에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특별히 나를 복음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혹은 십자가를 축소하게 만드는 나만의 의의가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행위 중심의 신자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축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충족하고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나의 행위가 굉장히 보잘것없다는 것, 하찮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향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실제보다 너무나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나의 행위나 아니면 나의 조건이나 나의 가치와 정체성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한 소질문도 가이드에 있으니까 같이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고, 시간이 모자르면 이 3가지라도 함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특별히 5월 19일 소모임 교제를 미리 계획하셔서 소모임 지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고,
단톡방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네요.